돈이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대표적인 돈에 대한 말씀인데, 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돈이 사실 부정적인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 이렇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중적이에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돈을 원하는데 겉으로 이게 공식적인 면에서는 돈은 굉장히 더럽고 추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진 이유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돈은 더러운 거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돈을 이렇게 멀리하고 돈을 터부시하는,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뭔가 이렇게 정당하게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이 돈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데는 하나님 지혜가 필요 없다.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유용한 것이고 하나님 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이 돈을 사랑에 빠져서 돈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돈에 대한 어떤 거기 탐욕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죄악의 수렁에 자꾸 빠져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 자체가 악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그냥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이 성경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해한 거죠. 사실 정확하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데 이 기독교 정서상 이렇게 돈은 그냥 일만하게 뿌리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뭔지, 돈의 본질이 뭔지, 돈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돈의 유혹으로부터도 또 돈의 어떤 탐욕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청지기들에게 돈 문제는 대표적으로 교회 나와서 돈 문제는 헌금 문제 이렇게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청지기가 어떤 헌금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가 돈을 사용하는 게 일부분이지 사실은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 내는 돈만 맡겨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때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에게 맡기신 것이 하나님 전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사회에서 사용할 때도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이 그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예요. 시간을 맡겨주셨으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건가. 돈을 맡겨주셨으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나한테 어떤 재능을 맡겨주셨다면 그 재능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만약 11조를 헌금의 성경적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사실은 보통 이제 이 청지기 직분 이야기할 청지기 직을 얘기할 때 주로 11조 헌금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주로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그냥 나 11조 했기 때문에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청지기 아니거든요. 내가 11조 했기 때문에 나는 할 도리 다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했다. 이건 굉장히 청지기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건 하나님 100을 맡겨서 100을 내가 다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게 청지기지 단순히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가지고 내가 청지기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심각하게 극단적인 사람은 11조는 요즘 이제 이렇게
평신도들 중에 또 뭐 어떤 사람들 중에서 11조 구약의 거다. 이거 요즘 드릴 필요 없다. 그 배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돈을 사랑함이 있어요.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해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이 하나님 맡긴 건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데 그게 11조든 10의 3조든 10의 5조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1조 이거 너무 아까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면 결국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11조 정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11조라는 건 열의 중에 하나를 맡기신 게 아니라 열을 맡기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11조 신앙을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을까 또 더더군다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뭐 11조를 한다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복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감안해 보면 아주 제대로 된 11조 정신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드릴 줄만 알지 이게 전체가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 맡기신 거지.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온전함이다라는 건 완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11조 형식은 있어. 근데 너희들이 믿음도 버렸고 신도 버렸고 사랑도 버렸더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믿음과 신과 애와 의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오늘날 우리가 이런 헌금 생활하는 부분도 보면 이 청지기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잘 세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게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맡기고 맡긴 것을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잘 사용했느냐 이게 선한 청지기. 나에게 주신 건강 그냥 죽도록 내가 세상에 하는데 내가 다 바쳤어. 그러면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지 못한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벌벌을 떨었어. 이런 부분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류가 있는 금융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돈의 가치를 그릇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나 노동을 제공하거나 살 수 있는 여유에 대한 지식의 능력을 잘못 판단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금융 시스템, 제가 옛날에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럴 때 이게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세상 시스템이 이게 크리스찬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조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버리니까 금융 시스템이 세상적인 시스템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 내가 뭐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하나님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모습 보면 이게 잘못된 금융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내가 돈을 어떻게 할당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분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여튼 맡겨주신 이런 자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맡겼는데 넌 뭐 했냐? 내가 너한테 이만큼의 물질을 맡겼고 재능을 맡겼는데 너는 그걸 위해 넌 무엇을 위해 사용했냐? 라고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마땅히 내가 주님 앞에 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난 주님이 나에게 이거 맡기신 걸 나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돈이란 무엇인가? 이성국 선생님, 돈은 뭘까요? 돈. 간단하게 이성국 선생님 정의하는 돈은 뭐예요?
돈이 돈이지 뭐야. 돈이 뭘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이게 돈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기도 애매할 것 같고 또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 애매할 것 같고 이게 돈이 어떻게 해서 돈이 과연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돈을 한 사회에서 교환수단 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교환수단이에요. 두 번째로는 계산할 수 있는 단위가 돼야 돼. 그리고 가치를 이렇게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능할 때 우리는 그걸 돈, 화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발명해서 사용하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돈 없었다면 어떡할까? 돈이 없었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옛날에 돈이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물건을 서로 물물 교환을 했어요.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이 물물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막 그거 막 수레에다 다 잔뜩 싣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살려면 집에 필요한 무슨 밀가루 하나 살려면 막 집에서 있는 거 막 바리바리 여기 들고 나가서 그거 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생긴 건 굉장한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돈은 교환의 매개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청지기를 감당하려면 내가 청지기로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왜? 교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그래서 자체로 악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단지 돈에 힘이 있어요. 돈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을 받아. 죄의 유혹을 받아. 돈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돈을 확 눌러.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 돈에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걸 확 뺏어. 이런 게 바로 이제 돈을 통해서 자꾸 죄에 유혹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의 힘이 사람들이 거기 힘을 부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혹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돈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돈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돈은 교환수단입니다. 교환수단으로서 돈은 이 물물 교환을 대체했다는 건 이건 인류 역사의 정말 획기적인 혁명입니다. 매매할 수 있게 했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예요. 물물 교환해서 내가 상대방 필요하는 물건을 가졌을 때만 그것을 회 교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장작 한리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밀가루가 필요해요. 그런데 밀가루 있는 집에 가서 장작 싣고 가서 장작 싣고 왔어요. 그럼 밀가루 좀 주세요. 우린 장작 필요 없는데요. 그럼 밀가루 바꿔야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작 한리학과를 끌고 가서 밀가루 10kg 한 푸대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장작 필요 없는, 만약 그 집이 우린 연탄 떼는데요. 뭐 이래버리면 이 장작이 사실은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리아카 끌고 밀가루 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작 필요하세요? 밀가루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에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물건이 있을 때만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게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갖고 가도, 우리 집에 만약에 쌀이 100가마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있는 걸 뭐 살라면 또 쌀을 준대. 그럼 난 뭐라 그럴까요? 아니, 쌀 필요 없어요. 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갖고 와야 나한테 있는 걸 서로 유형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물물 교환인데, 그런 의미에서 화폐가 생겼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환의 매개로서 돈은 거래가 물물 교환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촉진시키고 사람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일을 촉진하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돈이 거래가 잘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이게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옛날 이게 옛날 화폐는 주로 이제 뭐 금이나 뭐 동이나 뭐 이런 귀한 희귀성 있는 재료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했는데 나라에서 어떤 뭐 그 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폐 그 무역 금지령을 내립니다. 막 이렇게 누구죠? 그 갈릴레오나 뭐 이런 코페르니쿠스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항해하면서 이제 무역이 되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저쪽에서 향을 가지고 오고 이쪽에서 뭐 곡물을 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화폐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화폐를 쓰지 못하게 했어요. 무역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이 화폐가 없어져 버리지 동이 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금지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화폐가 생긴 것은 그래서 이게 화폐가 이렇게 발전하고 계속 악순환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걸 보완하고 이래서 한 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 밀가루를 팔아요. 내가 돈을 받아요. 밀가루 10kg를 팔고 내가 돈 3만 원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수레바퀴를 고쳐야 돼. 대장간에 가서. 그러면 대장간에 가서 이 돈 3만 원이나 그 필요한 값을 내고 나는 수레바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은 굉장히 그래서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돈은 계산의 단위입니다. 계산의 단위에서 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장 전역에 걸쳐서 정확한 시장 가격을 매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화폐라는 게 유익한 건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뭐 돼지, 말, 판자. 돼지 만약 화폐가 없다면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키로를 달 수도 없고 이거 한 100kg 나갈까? 뭐 80kg 나갈까? 이렇게 뭐 대중이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값을 매길까? 밀가루 10포대 아니면 쌀 3가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컸잖아요. 그런데 화폐는 그 가격을 정확하게 먹일 수 있는 그래서 돼지나 아니면 말이나 판자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격을 매길 때 화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크기가 다르고 질이 다른 것들을 때로는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크기도 다르고 토양의 질도 다른데도 그 가격을 다 이게 화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돈은 가치를 축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만약에 돈이 쉽게 썩어지어서 없어지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보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한 달 지나면 돈이 이렇게 삭아서 없어져. 그 문제가 심각해져. 그럼 돈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은 보관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축적해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때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내가 여름날 화폐를 내가 잘 저축해 놓으면 겨울에 돈 벌 수 없을 때 내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바나나 10톤을 가진 사람이 바나나 10톤 이 사람이 이제 올해는 바나나를 팔아서 바나나 10톤을 팔아서 묘목을 사야 돼. 바나나 묘목이 이제 오래됐어. 묘목을 새로 심어야 되겠어. 그런데 묘목은 언제 팔냐면 6개월 후에 팔아. 그럼 바나나를 6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다 썩겠지. 그럼 썩으면 그거 치우는 값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바나나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돈을 가지고 묘목을 살 수 있게 됐다. 이게 우리는 지금 돈을 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없었을 때 이렇게 돈이라는 건 그렇게 유용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돈은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정말 이 사회는 정말 물물교환 때문에 복잡한 오늘날 만약에 돈이 안 통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옛날에 그 세계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공황이 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공황이 와요.
그때 어떤 막 뭐 하나 물건 사러 가는데 미약가에다가 돈을 잔뜩 싣고 가고 이렇게 돈을 그렇게 싣고 가죠. 막 그러게 이게 돈이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막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고 공장도 문 닫고 다 이렇게 폐허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이 없이 계산도 훨씬 부정확해질 것이고 부를 축적해 놓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은 시간과 노동과 여타의 자원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는데 자원을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잘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생기면서 굉장히 산업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의 이점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편의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돈은 더럽다. 그래서 돈벌이 하는 걸 아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직장 생활하는 걸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돈에는 귀신의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 가끔 이제 만몬의 힘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에게는 이게 만몬의 힘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귀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돈에 뭔가 신비한 힘이 있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돈이 막 귀신처럼 막 내 삶을 파고 들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돈을 신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돈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바뀌니까. 돈이 없을 때는 착했던 사람인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이 갑자기 획가닥해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개팍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면 저 돈에 귀신이 들린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에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 적어도 돈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교환한 매개로서 계산의 단위로서 또 가치 축적의 역할로서 이행하려면 이런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불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휴대가 가능해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식별 가능해야 되고 희소해야 됩니다. 돈에 가분성이 없어요. 이 가분성이라는 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만약에 이렇게 너무 덩어리가 커서 막 한 세 사람이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돈덩어리라면 이건 유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물교환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돈을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 가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5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요즘 1원짜리는 없었나요? 이렇게 그런 동전부터 시작해서 큰 돈까지. 우리나라 돈은 지금 5만 원까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자꾸 뭐 옛날부터 화폐 개혁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그냥 1달러인데 우리는 뭐 1100 얼마를 이렇게 내야 되니까 벌써 1대 1200이 되잖아요. 차이가 나니까 저기 어디 나라 같더라. 인도가 아니라 저기 터키 갔더니 뭘 하나 사는데 1억 억 단위야. 하여튼 이 돈 숫자가 너무 이게 화폐 가치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돈 쓸 때 나 오늘 1억 썼어 그러는데 근데 그 돈 가치가 보통 뭐 우리로 하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렇게 막 화폐 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가분성이 없으면 돈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휴대 가능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휴대가 안 되면 이건 차라리 물물교환하는 게 낫더라고요. 내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왔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집에 찾아오면 제가 드릴게요.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돈을 여기다 넣고 다닐 수 있어야 돼요. 휴대 가능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잘 부패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게 뭐 썩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쉽게 닳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폐는 내구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뭐 몇 번 썼는데 화폐가 그냥 이게 종적을 감췄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화폐 동전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든다 그래요? 100원 이상 든다는 거. 동전 하나만. 왜냐면 그 화폐
100원 하나 만드는데 100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내구성을 집어넣고 위조하지 못하게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식별 가능해야 되겠죠. 이게 1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이게 헷갈려서 이게 막 식별이 불가능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된다는 그 옛날에 이렇게 비슷한 지폐가 있었는데 어떤 게 비슷했었죠? 색깔로 보면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이게 비슷한 뭐 누런 색깔. 그래서 밤에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식별이 불가능한. 그래서 그것도 크기도 다르게 하고 다 이런 걸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또 희소해야 돼요. 막 이게 길만 나가면 그냥 널렸어 돈이. 그러면 이건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를 축적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희소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돈을 어떻게 하죠? 나라 은행에서 우리나라 은행, 한국은행 같은 데 걷어들이는 거야. 미국 뭐 FMC 같은 데서 걷어들이는 거야. 왜냐하면 돈이 너무 희소성이 떨어져 버리면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그것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5가지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야 돈이 가능했는데 옛날에는 구슬도 동전으로 쓸 때 구슬, 그죠? 구슬도 화폐로 쓸 때가 있어요. 구슬 몇 개를 나눠주고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구슬로 이렇게 뭐 물물 교환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구슬 10개 주면 딱지 100장 뭐 이렇게. 구슬 중에서 쇠 구슬이 좀 더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제 구슬이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그때 물물 교환 대신으로 이제 구슬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이 되게 많이 사용했죠. 뭐 불과 한 200년 전만 200년도 안 됐죠. 1900 몇 년 닉슨인가요? 네, 그때부터 이게 금본위제 달러가 원래 금본위제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냈었는데 그걸 이제 확 이제 미국이 없애버리면서 이제 막 찍어내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금 또 은도 이제 화폐의 단위로 쓰고 그 전에는 또 곡물도 썼어요. 곡물. 쌀 한 말에 뭐 이렇게 다 그걸 거기다 비유한 거죠. 쌀 한 말에 뭐 얼마, 쌀 한 말에 뭐 이때 노동자 하루 품삯 쌀 반 뭐 한 말, 쌀 닷대 뭐 이렇게 하면서 곡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화폐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적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제 그 동네에서 반장 보고 이장 보면 그 월급을 뭘 걷어요? 모곡이라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월급 대신을 줬죠.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가깝게 이렇게 부모님 세대 보면 이게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 파는 장사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그다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요즘처럼 돈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곡식을 이렇게 퍼서 쌀 몇 개 드리면 돼요. 쌀 주고 쌀 안 받는다면 콩 주기도 하고 깻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곡물을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대 역사에 보면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 그다음에 담배까지도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담배까지. 이렇게 사실은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돈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건데 이 돈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돈의 가치를 저해하는 요소.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2배를 권사님 이제 월급을 요번에 받았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 부르더니 이번부터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400을 주는 거야. 400을 딱 그래서 와 이제 400 생기면 200 벌다가 만약에 400 생기면 뭐 할 게 많죠, 그죠? 떠오르죠. 이제 뭐 쇼핑해야 되겠다. 이게 마트 가서 이제 가스레인지도 좀 바꿔야 되고 불이 자꾸 이렇게 끓음 나는데 바꿔야 되고 이렇게 계산이 쫙 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일 먼저 마트를 가서 가스레인지를 딱 봤더니 값이 딱 또 2배 올랐어. 그것만 가지고 다 물건 보니까 다 2배로 올랐어.
그 집에 들어와서 전기세 받을 전기세도 2배. 다 2배로 오른 거야. 월급 올랐다고 기뻐했는데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어때요? 기뻐할 게 아닌 거야. 이게 화폐 가치가 2배로 올랐는데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돈이 별로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월급이 2배로 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2배로 오른 돈의 가치를 저해시키는 요소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걸 이제 물가가 상승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이게 있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너무 이렇게 높아지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두 가지 다 걱정하죠. 인플레이션도 걱정하지만 디플레이션도 걱정해요.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요즘 이제 대형 매장들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짜장면집 생각해 봅시다. 짜장면집 큰 대형 짜장면집 100명 들어간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5,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뭐 밀가루값 올라가고 뭐 설탕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 채소값 다 올라가.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조그만 좌석 10사람밖에 못 들어간 조그만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값을 8,000원은 올려야 되겠는데 이 대형 여기서 5,000원 안 올리는 거야. 저기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리지. 뭐 그렇다고 맛이 뭐 2배 그만큼 3,000원 값어치란 모르겠는데 그러면 결국 저 집은 8,000원을 올리는 순간 그냥 앉아서 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이제 대형 이제 할인마트나 이런 것들이 막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이 막 생기는 거야.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쇼핑 것들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물가가 적당하게 올라줘야 이렇게 경제도 돌아가는데 물가를 못 올라가고 이제 눌러버리니까 디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 돈 가치가 너무 뚝 떨어지는 거야.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휘청했어요. 침체가 오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사실은 쭉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막 풀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한 집에 한 가구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 다 매달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100만 원씩. 또 100달러리 아주 한 120만 원 우리나라 또 120만 원 정도가 여기서 주고 우리나라도 뭐 고정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조금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겼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을 살라고 가봤더니 이 팬데믹 때문에 막 공장 문을 다 닫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값이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 원자재도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 거야.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공장 문 닫았다 뭐 이런 소리 들리니까 이 물건이 없으니까 막 물건값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막 이렇게 상승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6%라 그래요. 미국에서 지금 막 발칵 뒤집히는 이유가 뭐냐면 5.6% 보통 이제 물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려고 하면 2%로 잡아요. 2% 정도는 이게 매년 2% 정도는 올라가야 이게 경제가 선순환된다. 잘 돌아가는데 5.6%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이 지금 너무 시장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사람들이 구매력이 감소돼요. 생각해보세요. 월급 2배 올랐는데 가서 물건 살라고 했더니 값도 2배로 올랐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머니 지갑에 돈 넣고 갔다가 돈 써볼 게 없네 그래요. 돈 100만 원 써볼 게 없네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구매하려고 하다가 자꾸 구매를 다음에 해야지 구매를 미루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장에서는 월급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돈 많이 쓸 거다. 그래서 막 공장 확대하고 확장하고 일꾼 더 뽑고 그래갖고 막 상품 막 찍어내네. 그래서 소비자 수요를 왜곡시켜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저축을 안 할까요? 저축해봤죠? 생각해보세요. 지난달에 가서 가스레인지 샀으면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돈 벌었어. 물건을 샀으면 돈 벌었는데 저축해놨다면 이거는 저축하는 것, 인플레이션 너무 이제 점점 높이 올라가면 저축하는 게 바보야. 그러니까 저축을 안 하려고. 저축을 해야 그 저축을 은행에 또 기업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선순환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축을 안 하려고 해요. 또 인플레이션은 자원을 잘못 배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하면 소비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여기가 잘 될 거야 확 투자했다가 그거 확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 이렇게 망하는 회사들이 문 닫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까지 세계 정부 인플레이션을 발생하면 너무 많이 풀었던 돈을 이제 긴축하기 시작, 거둬들이기 시작. 이제 사실 미국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돈을 이제 미국은 기축 통화기 때문에 기축이라는 기준이 미국 달러 돈이 미국 돈이 세계 돈의 기준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막 찍어내. 근데 우리는 뭐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요. 찍어내면 이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미국 이게 돈을 막 이게 찍어내다 보면 찍어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요. 나라에서 국채를 채권을 이제 발행하면 그걸 이제 막 돈을 이제 저 은행에다 뿌리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기업체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팔았던 국채를 나라에서 중앙은행에서 그걸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들이기 시작.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긴축 통화라 그러죠. 통화 정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줄여주는 거야. 아까 너무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는 거야. 우리 한국은 돈을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뭘로 할까요? 금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잖아요. 가끔 뭐 뉴스 나오는 데 보면 은행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냐, 이게 그걸 자꾸 이제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약하기 때문에 돈 쉽게 빌려 쓰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 못 빌려가게 만들면서 돈을 이렇게 조금 스톱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공급이 이제 안정이 되면 경제적 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안정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구매를 이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높은 실업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고용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제일 이제 무서워하는 게 실업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면 세계 1차 대전 후에 이제 사실은 독일과 이제 그 다른 나라가 싸워서 결국 이제 독일이 망하잖아요. 근데 독일한테 뭘 물립니까? 그 전쟁 보상금을 엄청난 액수를 물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이제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불경기가 나타나고 불황을 겪게 돼요. 우리 미국 그때 이제 루스베스트 대통령이 이제 그 불황 때 이제 이렇게 뭐 댐 만들고 그러면서 뉴딜 정책에서 이렇게 나라를 회복시켰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 인플레이션을 되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청지기 집권과 무슨 상관인가 뭐 지금 여러분 들었던 얘기는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세상 돌아가는 경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인데 왜 청지기가 이런 걸 뭔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청지기로서 내가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청지기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과 이런 노동이나 이런 생산 분배 이런 것을 통해서 잘 배분해서 이 나라가 정말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될수록 청지기직은 더욱 잘 수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할당되면 청지기직은 악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심각한 예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 나라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개인적으로도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것, 이건 청지기 사명이 무너뜨리게 하는 요인이에요. 큰 나라도 돈 관리 잘못하면 그냥 나라가 퍽 망할 수 있고, 한번 일본 같은 나라 지금 한 번 넘어지고 나니까 지금 뭐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도 한 번 확 무너지면 이거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죽었다 깨는 거 이렇게 노력하면 어떻게 해서 금방 다시 일어서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한 번 망하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굉장한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의 가치에 대한 오판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이게 판단이 흐려지면서 결국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청지기 수행의 1차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해요. 돈을 정말 억수로 벌어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돈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돈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우리 그때 옛날에 교회 잠깐 나왔던 그분도 뭐 그래서 뭐 그 카센터를 하면서 뭐 돈이 들어오는데 뭐 카센터를 뭐 2군데, 3군데, 4군데까지 냈어요. 그러다가 또 누가 마트 하면 된다니까 또 마트까지 손을 댔어요. 그래서 막 진짜 정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주에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드렸대. 그냥 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정말 자녀들도 최고로 좋은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탁 막히게 되니까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그거 다 뺏기고 혼홀단신 가족이 이쪽 춘천으로 도망 내려와서 어디 목공소에서 일을 배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가족들은 정말 그 딸내미들이 우리 교회 잠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니? 그랬더니 통닭이요. 옛날 그 애들이 무슨 통닭이 귀했겠어요. 통닭 피자 즐겨 먹었기. 그런데 그런 거 못 먹다 보니까 통닭이 먹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가정 인플레이션의 문제예요. 가정에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걸 관리할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면, 청지기식을 잃어버리면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신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자기가 청지기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그게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청지기식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지나치게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돈을 그냥 한 푼도 안 써. 그냥 계속 저축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 저축하는 게 목적이야.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만드는 게 목적이고, 100만 원, 1000만 원 만드는 게 목적이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만드는 게 목적이고, 5천만 원에서 1억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냥 그게 목적이야. 그게 돈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축척이 목적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쌓아야 될 곳에 제대로 잘 쌓는 것, 그거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돈이 유혹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이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10사람이 쓰러졌어, 넘어졌어. 그러니까 돈 다 나쁜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자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망했어서 아니 모든 세상의 여자는 다 나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라. 돈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뭐 상처 주고 막 이래서 아 돈은 나쁜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다. 돈 자체가 선하고 자체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많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물질, 재화를 잘 사용하고 또 잘 축적하고 또 그것을 또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청지기직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관리하고 또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자체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돈 자체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돈을 부정스럽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돈 자체가 선한 것이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돈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또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 때문에 유혹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탐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올바른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